오늘날 우리는 이제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지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는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신도 생기고 또 그리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방역 수칙에 대해서도 굉장히 체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국민들이 이 위생적인 것 그리고 이 방역 수준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마스크를 끼면 이 기관지나 이런 좀 그런 곳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건강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랬거든요. 아무리 황사가 오고 초미세먼지가 발생을 해도 마스크를 껴본 적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껴본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뭐 마스크 안 끼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실외 활동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마스크를 끼게 되면서 좋아진 것은 이게 목이 아프지를 않더라고요. 목도 안 아프고 비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끼면서 또 이로운 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는요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거리두기로 인해서 또 정말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난생 처음 예배가 중단되는 걸 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들어봐도 6.25 동란이 났을 때도 예배를 멈춰 본 적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고 얼싸안고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인사하고 이렇게 반갑게 또 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그 아쉬움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떠나서는 삶 속에서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이런 영업직을 하시는 분들도 이 사람을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손님이 없으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신방 전화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드신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낍니다. 또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버티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죠?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1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도입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것이 전제가 되냐면요. 내가 너희들 곁에 내가 내 몸이 그러니까 내 육신이 너희들 곁에 없을지라도 너희는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없을지라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유명한 그 말씀 14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요, 본인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떠나가면 이 제자들이 나 없으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이 미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리고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가실 때, 그들의 곁에서 예수님이 없어지셨을 때를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그때 두려움이 있죠. 그때도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을 때 그들의 곁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고 그때 너희들은 두려워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이는 곳에 안 계시잖아요.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만 해도 수백 명의 예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느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를요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이 파라칼레오, 그리고 파라라는 뜻, 헬라어로 파라라는 이 전치사는요 곁에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요청하다, 위로하다, 돕다. 즉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 우리나라 말로 보혜사라는 이 보혜사는 바로 옆에서 함께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우리 옆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우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직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일어날 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에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내 옆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다.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하면 가족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내면적인 구체적인 내면의 모습들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에도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예수 이름으로 파송받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값진 선물은 평안입니다. 두려움에 떨게 될 제자들에게도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 평안함이에요. 예수님이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곁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 그들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에이레네, 평안, 화평, 안식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용어인데 에이로라는 그런 동사에서 파송이 된 거예요. 파송이.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평안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평안함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갈 때 누리는 평안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하죠? 주님과의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파악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함께 살다 보면, 저도 이제 결혼을 했지만 아내의 그 마음을 알아줄 때 아내는 그 친밀함을 더 느끼죠. 특히 그렇습니다. 남자들보다 이 여자들은 공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인데, 가끔 가다가 이 공감해 주는 언어를 사용하면 그날 대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와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우리 아무리 이 낮은 지식으로 생각해봐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내면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에이레네, 이 평안함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막 여러 제자들이 도망가고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세월이 있잖아요. 군대만 갔다 와도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이제 훈련받고 했던 그 전우들을 잊지 못해서
저녁하고도 연락을 하는데 전우애라는 게 생기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같이 그 힘든 일을 겪을수록 더 이게 돈독해지는 관계가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생업을 뒤로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런데 하루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얼마나 낙담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 인생, 내 시간, 내 모든 물질을 다 드렸는데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니 그들은 앞길이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낙담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시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평안함을 누렸어요. 왜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순한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코 평안한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이 완전한 평안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너희가 세상 속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거하며 그 평안함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담대할 수 있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환난 속에서 힘든 나날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되찾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 이 에이레네, 주님과 연합할 때 누리는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된다면, 이 에이레네가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된다면 이러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담대하게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뒤에 뭔가 있으면, 흔히 말하는 백이 있으면 뭔가 어깨도 올라가고 든든하잖아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당당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한번 붙어보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넘어지고 쓰러짐을 반복하면서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그 에이레네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위로하시는 그 손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위로함을 얻어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위로함이라는 것은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예요. 어원이 같죠. 이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만지시며 위로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모든 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시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며, 그 중에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다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났다. 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겠다. 막막한 미래 때문에 또 막막한 삶 때문에 지치고 힘드신 모든 분들에게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성경 구절과 그러한 좀 형상이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다시 주님과 연합하며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안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고했다 내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고, 너의 그 모든 수고로움을 내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다. 그 말 한마디에 그간의 모든 서름과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과 고난 중에 받았던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잊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음성은요, 마지막 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상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러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수고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며 고난을 인내하고 환난을 겪으며 그것을 참아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수고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밤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세상과는 다른 평안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만 붙들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가사가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떠한 평안함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누리는 평안함과 비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평안함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